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44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니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사도들에게 보내시어 권능을 주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이에 반하여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대적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유대 당국자들과 헤롯 왕의 핍박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유대인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전반부인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까지는 오순절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13장 이후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13장 1절에서 12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두 사도께서는 멀리 떨어진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술사를 꺾으심으로 악한 권세에 매여 있었던 총독을 구원하시고 그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그리스도 교회의 첫 선교 열매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구부로 선교를 마치신 사도들께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기에 도착하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사도들의 증언인 전도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반응 가운데를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구브로 선교를 마치신 사도들이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서 구브로 섬에서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했던 요한이 사도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이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 사도께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따라왔던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마가 요한이 왜 중간에 돌아갔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문맥을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편인 사도행전 15장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살펴보자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일로 거기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사도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런 지금 흐름 가운데서 이 15장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아마도 마가 요한이 이방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이유는 뭐 선교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런 지금 내용이 아니고 이방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는 문제로 바울 사도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출신이고 또 유대인인 이 마가 요한이 아마 할례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좀 견고하지 못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도와의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 아마 끝까지 동행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가 떠나고 난 뒤에 바나바와 바울 사도께서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회당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곳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백성들에게 이제 할 말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께서 손짓으로 할 말이 있음을 표한 후에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대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지만 그곳에는 이미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함께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이제 전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하신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큰 권능으로 약 400년 후였죠.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대적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에 사사를 주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면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는데 그 왕도 또 신실하지 못해서 그 왕을 패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시려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왕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왕의 사자와 같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닦아놓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와서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시켜서 자기 뒤에 오시는 약속된 왕이신 메시아에게 그 백성들을 인도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말씀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관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암송하였지만 그 참 뜻은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된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정죄하였고 그것을 죽였습니다. 죽일 죄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그들의 이방인이었던 그 총독 빌라도를 몰아붙여서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몰라서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죽임을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을 성취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구약의 의미에서는 그것이 저주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바울 사도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죽으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신 이것 때문에 그가 가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확실한 메시아이시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언들, 선지자들께서 하셨던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 왕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따라온 제자들에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셔서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부터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으셨고 살았던 것을 다 본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 갈릴리로부터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인 이 바울과 바나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차고도 넘치니 이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그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시편과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은 다윗의 나라, 네 나라가 영원토록 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통해서 계속 그 언약이 이어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약속이 끊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모두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인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패하지 않는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신 이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니 이 왕을 믿으라 라고 계속 그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번엔 41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조상들의 저주가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며 그들에게 또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오셨는지를 설명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수많은 증거가 있으니,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이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번에는 그것에 이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배경을 살짝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멸망하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그들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판당하여 멸망하였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은 구원을 받고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이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며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며 이 백성이 다시는 듣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리라 라고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이니,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모세보다 더 크신 분, 더 완전하신 의를 주시는 분이 오셨으니, 그러므로 이 왕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 왕을 거역하면 다시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라 라고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전도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이제 회당을 나가면서 다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청하였습니다. 43절에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전도 설교의 결과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그들을 또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온 시민이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일주일 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퍼졌고, 그 권세 있는 복음을 듣고자 모든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가득하여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도께서 전했던 복음을 듣고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했지만 너희가 그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인 이제 새로운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비추시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장자였던 유대인들에게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 복음을 거절하였고 거부함으로
그들이 가졌던 장자라고 하는 특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린 정도가 아니고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는 그 복음을 대적함으로 나 아니고도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하도록 그것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핍박 중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오히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저해하고 막아서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은혜의 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이방인이 구원의 빛을 보게 하는 그 은혜의 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였고 거절하였지만 이에 반하여 이방인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큰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 운명론, 예정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언어, 이스라엘이 택함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떠나 가나안 땅을 경영하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택함 받았던 것처럼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천하 만민의 왕으로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에 이방인들이 택함을 입었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그 말씀이 터지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져서 택한 백성들은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사도들을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도와 유대인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박해를 당해서 그곳에서 거절당해서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셔서 끝까지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 모든 전반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살고 복을 받고 하는 이런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 또 그 왕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그 갈릴리로부터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오늘 여기 바나바와 사도 바울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분명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하셨고 그래서 그들도 먼저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시라는 걸 몰랐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하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주님을 알고자 했고 보고자 했고 했지만 그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은혜와 복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 거룩하고 이 은혜로운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큰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라, 아들이라 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큰 은혜를, 그래서 아들이다 라고 부르시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라.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위치가 어떤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번 알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뒤에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으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들도 이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나타내라.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이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의 죄보다 우리들의 죄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보았고 그 은혜의 터대 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죄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들었던 복음을,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오늘 또 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세상은 여전히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언약의 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에 들 때마다 우리 모두 한 피와 한 살로 맹세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병으로서 왕의 이름과 왕의 나라와 왕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왕의 상에서 맹세하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한 상에서 그들도 참석해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노래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위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왕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주님의 상에 앉는 이 기쁨, 그 세상에 무엇도 이기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는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온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권능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당할지언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이 우리의 왕께 무릎 꿇고 복종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기까지 오직 예수님의 왕되심을 힘있게 전파하십시다. 만민을 불러 모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경영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며 주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나라를 봉사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뜻을 알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죽임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살리셔서 그 나라를 성취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을 믿고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